오늘은 가나안을 점령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보면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아주 심한 것 같아요. 그러죠?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또 심하기도 하지만 또 하루와 하루 사이의 기온차도 참 심한 것 같아요. 어느 날은 한낮에 기온이 막 25, 6도를 막 웃돌기도 하고 어느 때는 막 17도, 16도 막 이렇게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건강을 잘 챙겨야 합니다. 기온차가 많이 난다고 하는 것을 딱 알면 옷을 입어도 준비를 할 수 있어요. 그러죠? 내가 아침에 나가니까 좀 도톰하게 입고 나가서 점심때 되면 더우면 겉옷을 하나 벗어야지. 이렇게 준비를 해 나갑니다. 그런데 기온차가 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르면 어떡하겠어요? 두껍게 입고 나가든지 아주 가볍게 입고 나가서 둘 중에 하나는 고생을 하는 거예요. 두껍게 입고 나가면 더워서 고생을 할 것이고 얇게 입고 나가면 추워서 고생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알면 대처해 나갈 것들이 참 많아요. 알면 대처해서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도 알면 아무리 풍파가 오고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든든하게 견딜 수 있어요. 그럼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이것을 알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고치시려고 우리 대신에 맞고 우리 대신에 찢기고 우리 대신에 욕을 먹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 대신에 죽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시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알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풍파가 와도 우리는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흔들리면 조그만 바람이 불어도 막 정신이 없죠.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막 허둥지둥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승리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사랑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앞세워서 나아가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싹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오랜 기간 가나안 정복을 치릅니다. 참 오랜 시간 가나안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하고 정착하기까지는 그 중간중간을 보면 참 많이 힘들고 어렵고 또 불안하고 공포에 떨었던 시간들도 많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견뎌낸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란 광야에 도착했을 때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을 한번 가서 살펴보라. 그런데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니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크고 건장해서 우리가 감히 상대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그들이 지어놓은 성읍들은 견고해서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요 정탐하고 온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얼마나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이라고 말하면서도 결국은 악평을 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서 백성들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때 백성들이 막 불안에 떱니다. 그리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차라리 애굽이나 광야에서 죽을 것을 괜히 여기까지 고생하고 와서 여기서 죽게 되느냐 막 이렇게 막 원망합니다. 그리고 모세 아론을 향하여 돌을 들어서 막 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의 그 과정들을 보면 위기가 참 많았습니다.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늘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을 드디어 정복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다.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가?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가야 할 땅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 가운데 가야 할 곳이 있는 줄 압니다. 그 땅을 잘 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되고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11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랜 동안이라. 여러분, 오랫동안 싸웠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온 열매가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랜 세월 싸워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복을 주리라 하신 그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이 집을 떠나는 게 언제적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생각도 안 날 거예요.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75세에 고향을 떠나잖아요. 그리고 100세에 이삭을 낳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이삭이 있었습니다. 이삭의 다음 세대가 누구예요? 야곱이 있어요. 그렇죠? 야곱의 세대의 마지막에 애굽 땅에 들어가서 몇 년을 또 살았습니까? 430년을 살아요.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 7년을 진행이 돼요. 생각해 보면 500년 이상의 세월이 훌떡 지나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붙들고 그들이 고향을 떠나서 나온 지 벌써 500년이 지나버린 거예요. 우리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말하는데 500년이 지나면 남아있는 것이 있을까요? 아이고, 어떤 것이 옛날 것이고 어떤 것이 지금 것인지 아마 구분도 안 될 것입니다. 어떤 것이 100년 전의 것이고 어떤 것이 200년 전의 것이고 어떤 것이 아브라함 시대의 것인지 분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불신앙에 빠지고 때로는 의심에 불평을 하고 돌을 들기도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온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일들 속에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그 약속을 꼭 이루가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때로는 실패도 하고 때로는 잘못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낙심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왔더니 믿음의 열매가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가 드디어 맺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셨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들어 건져 주셨습니다. 광야의 험한 길을 지켜 주셨습니다. 불신앙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광야 동안 지켜주시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랬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싹 정리해 주신 거죠. 광야를 지내면서 험한 시간을 지내면서 하나님께서는 하신 것이 하나 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 제거해 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다는 게 무엇일까요? 믿음 없이 살아간다는 게 뭘까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아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척박하다고 불평합니다. 안 좋다고 불평합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원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갑니다. 보이는 대로 말합니다. 보이는 대로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이것이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나는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운데 광야가 펼쳐집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원하지 않는 막 어려운 일들이 펼쳐져요. 그 가운데 나는 보이는 대로 말하고 보이는 대로 불평하고 보이는 대로 원망하고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이 뒤에도 하나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너머에도 하나님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환경도 주관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믿음 있음과 믿음 없음의 차이예요. 내가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착각해요. 나는 믿음대로 살아갑니다. 나는 신앙 가운데 살아갑니다. 나는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손주들까지 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정말 그렇다면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느껴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모든 것 위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았던 사람도 광야에서 다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싹 정리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불신앙의 사람들에게는 들어갈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고 하나님 의지하여 살아온 사람들, 그들이 들어가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전쟁을 치릅니다. 여러분, 그 전쟁의 시간들, 그것도 생각해 보면 참 힘든 시간들이에요. 요단강을 건너야 했던 그 시간들을 돌이켜 보면 그것도 무서운 시간들이에요. 보십시오. 막 강물이 막 차고 넘쳐서 막 이렇게 흐르는 강에서 그 강을 건너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다 그 발을,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 믿음으로 딱 그 강에 발을 디뎠을 때 요단 강물이 다 그치는 기적, 영적인 전투죠. 우리 신앙의 전투죠.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 어떻습니까? 할 것 없어요. 하나님 약속 믿고 그저 돌았더니 무너뜨려 주신 거예요. 우리의 힘을 의지해서 얕보고 덤볐다가 큰 코 다쳤던 아이성의 전투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겼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 가지고 이긴 거예요. 아모리 5 왕이 연합하여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습니다. 가나안 남부 5 지역의 연합군을 무찌르고 하솔 왕이 이끄는 북부 연합군을 무찔렀습니다. 이 모든 걸 지나고 보면 다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그리고 다 보여주시고 이끌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여호수아 너와 함께 하겠노라. 가나안 땅에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 땅을 이미 너에게 주었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주었노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나온 사람은 요단강을 건넌 것이고 여리고성을 지나온 것이고 연합군들을 격파하고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어떻게 내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었을까? 오늘 어떻게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이겁니다. 믿음으로 살아온 결과, 믿음으로 살아왔더니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비결이에요. 이게 비결. 어떻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그 500년 세월 충분히 잊어버릴 만하고 500년 세월 어떻게 표현할 수도 없을 만큼 긴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약속 믿고 그 약속 의지하여 나왔더니
결국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심으면 그 열매는 정직합니다. 믿음으로 심으면 그 열매는 정직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믿음이 있으면 없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복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느낌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온 사람에게는 그들은 나온 것 같지만, 애굽에서 나온 것 같지만 결국은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그 광야에서 다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우리는 보내고 있어요. 그러나 꼭 하나 우리가 기억합시다. 약속으로 살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살면 열매는 반드시 정직하게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계속해서 2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자, 여기 뭐예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이게 뭐예요? 약간 남은 거예요. 약간 남은 거. 약간 남은 거예요.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아쉬움으로 남지 않아야 합니다. 예, 아쉽지 말아야 돼요. 아쉽지 말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얼마나 멋지게 정복했는지 몰라요. 우리 21절 22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아멘. 여러분, 아낙 사람들을 싹 점령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낙 사람들, 그들이 누군가요? 여러분, 민수기 13장에 보면 정탐꾼들이, 모세가 보낸 12명의 정탐꾼들이 보고 와서 그 중에 10명이 그 보고할 때 나왔던 그 두려움의 대상이 바로 아낙 자손들이에요. 민수기 13장 32절 33절의 말씀을 또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탐하러 보냈을 때 정탐꾼들이 가서 보고 겁을 먹은 거예요. 와, 우리가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 특히 그 땅에 사는 이 아낙 사람들은 아이고, 우리랑 상대가 안 되는 사람들 같아.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들인 것 같아. 그에 비해 우리는 메뚜기 떼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누구 앞에서 내가 그 사람 앞에만 서면 벌레만도 못해 이렇게 여겨본 적 있으십니까? 물론 그런 가사가 있어요. 뭐 노래 가사 보면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작아지기는 하지만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메뚜기가 되는가. 이런 노래 보셨어요?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깨구리가 되는가. 이런 노래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앞에만 서면 우리는 메뚜기 떼 같습니다. 얼마나 겁을 먹고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 정탐꾼들이 와서 아이고,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떼 같았고
그들이 우리를 보기에도 아마 우리를 메뚜기 떼쯤으로 여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낙 자손들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싹 진멸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낙 자손들을 다 물리치는 거예요. 그들의 성읍을 다 물리쳐버린 거예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모조리 진멸했다. 완전히 없애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아쉬운 부분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22절 다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그런데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아니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 다 무찌를 만큼 능력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그들만 남겨놓은 거예요. 이게 왜 남겨놨을까? 성경은 그들이 왜 이들을 남겨놨는지 정확하게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것이 훗날 이스라엘에게 큰 걸림돌이 되고 큰 고통이 되는 거예요. 가사 그러면 여러분 누구랑 연관이 되어 있는가 하면 삼손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막 혼내줍니다. 네.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막 혼내주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어찌든지 막 그냥 무너뜨리려고 온갖 꾀를 쓰면서 동원한 여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들릴라예요. 그런데 그 들릴라가 어디 사는 여자예요? 바로 가사에 사는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삼손이 결국 가사에서 들릴라에게 속아서 두 눈이 뽑히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 땅에 그 잔당들을 남겨놨더니 그것이 결국은 성장해서 삼손, 위대한 삼손 사사를 어떻게 해요? 그렇게 멸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가드라고 하는 곳, 가드는 또 누구랑 연관이 되는 줄 아십니까? 골리앗하고 연관이 되죠.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입니다. 골리앗이 얼마나 컸는가 하면 6규빗 한 뼘이라고 그랬어요. 요즘으로 따지면 한 2m 90쯤 된다고 그래요. 2m 90. 저보다 목 하나는 더 크겠네요. 예. 그만큼 큰가요? 야, 웃자고 해본 소리인데 아무도 안 웃으시. 2m 90이에요. 2m 90.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우리나라의 서정훈이라고 하는 선수가 2m 7cm인가 그런데 그도 뭐 국보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2m 90인가 2m 90. 이 골리앗이 바로 가드 출신입니다. 이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막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때 싹 없앴으면 그들이 자리 잡지 못했을 텐데 남겨놨더니 힘을 길러서 나중에는 골리앗을 길러내서 골리앗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스돗은 또 뭐랑 연관이 되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이 아스돗은 나중에 블레셋이 또 장악하게 되는데 사무엘상 5장을 보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나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거기서 뺏기잖아요. 누구한테 뺏겨요? 블레셋 사람들한테 뺏겨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뺏어가지고 어디다 갖다 두냐면 아스돗에서 갖다 둬요. 아스돗 거기 어디? 다곤 신상 앞에다 갖다 두는 거예요. 다곤 신전에 갖다 두는 거예요. 자, 아스돗은 바로 이겁니다. 우상의 도시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상의 도시가 되어버린 거예요. 왜 이러한 도시들을 남겨놨는가? 참 두고두고 아쉬운 거예요. 왜 이런 것들을 남겨두었어? 결국 삼손이 망가지고 골리앗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그 우상이 이스라엘에 파고 들어오는가?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가사, 삼손
음란의 유혹 앞에 무너진 곳. 가드, 골리앗, 힘, 권력 앞에 고통을 당한 곳. 아스돗, 다곤, 우상의 유혹 앞에 흔들리는 곳. 자,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음란의 문제, 또 힘, 권력에 대한 욕심의 문제, 우상의 문제. 이거 우리가 평생 사실은 평생 싸워야 할 그런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한 거예요.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하늘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 앞에 서면 약해지는 거예요. 이성에 약해지는 것입니다. 돈에, 힘에 약해지는 것입니다. 명예의 힘에 약해집니다. 권력의 유혹에 약해집니다. 틈만 있으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다 막 쫓아서 따라가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나도 모르게 요거 내가 뭐 그냥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어. 언제든지 내가 충분히 제어할 수 있어. 언제든지 내가 그때 이렇게 뭐 하면 돼. 그런 마음으로 그냥 너무 편안하게 생각하고 놔둔 그런 모습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혹은요, 처음부터 내가 유혹입니다 이렇게 다가오지 않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정체를 드러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아는 듯 모르는 듯, 아니 안 보이게 싹 접근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나누는 것 중에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만에 큰 실수를 하는 걸 오늘 새벽에 아마 나눴을 겁니다. 사울이 왕이 돼서 2년 만에 너무 좋은 거예요. 야, 군사를 모집했더니 백성들이 축축축 와가지고 어때요? 정예군 3,000명을 뽑고도 남은 거예요. 그래서 3,000명만 있으면 된다. 3,000명 딱 남겨놓고 딱 돌려보냅니다. 백성들이 자기를 향해 쫙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군사를 여기 쫙쫙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자기가 백성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으려고 무모하게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아들 요나단에게 블레셋 군대를 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결정적인 실수가 있었습니다. 사울이 자기의 힘을 과신하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을 과신하는 거예요. 여기에 유혹이 찾아오고 이것 때문에 결국은 실패하고 이것이 문제가 돼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사무엘이 도착하기도 전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냥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 다윗을 세워놓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왕 다윗을 예비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얼마나 겸손했던 사울입니까? 처음에는 누구보다도 겸손하고 처음에는 누구보다 인적이었고 처음에는 누구보다도 그렇게 살아왔던 사울이었는데 한 2년 만에 유혹이 슬금슬금 오는 거예요. 슬금슬금 그 유혹 앞에 무너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편 97편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아멘. 같이 해볼까요? 악을 미워하라. 그때 그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그때 없애버렸어야 하는데, 그때 완전히 해결했어야 하는데, 이게 아쉬움인 거예요. 아쉬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결단해야 할 때 확실하게 결단해야 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 확실하게 결단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살짝 남겨두거나 조금 남겨두는 것, 언제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딱 할 수 있어. 예. 그런데 그게 참 쉽지 않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기회 있을 때 붙잡아야 하는 것이고, 기회 있을 때 결단해야 하는 것이고, 기회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 하지 뭐 다음에. 여러분, 내일 일은 우리 모르잖아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바로 지금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지금 믿음으로 결단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지금 살아야 합니까? 그러면
결단하는 거예요. 다음에 하지요, 뭐. 다음에. 그게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가장 아주 쉬운 방법이기도 하고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하고 우리가 가장 잘 넘어가는 방법이기도 하는 거예요. 요쯤이야 뭐, 이 정도쯤이야 뭐, 남들도 그러는데 뭐, 남들도 그러는데 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믿음 붙들고 살아가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나안 땅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약속의 땅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 23절의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자기의 분깃에 감사하는 사람,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오는 거예요. 분깃이라 하면 분배가 되어서 자기가 받을 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약속하신 거 그거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시란 거 그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땅을 정복한 후에 각 지파에 따라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전쟁이 그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일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얻는 것이 아니에요. 더 어려운 것이 뭘까요? 나누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합쳐서 적으로부터 뺏어오는 것, 이게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더 어려운 것은 뺏어서 이것을 나눠주는 것. 이게 더 어려워요. 이게 더 어려워요. 목숨을 걸고 위기를 겪으며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얻었습니다. 자, 이제 그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앞서서 싸웠는데 내가 앞서서 싸웠는데 우리 지파가 조금 더 많이 희생했는데, 내가 조금 더 많이 헌신했는데, 내가 조금 더 공이 있는데, 이게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외부의 어려움을 만나면, 외부에서 어려움이 막 만나면 정말 불화가 많은 가족들도 화합이 돼요. 이렇게. 그렇죠? 불화가 많은 가족들도 외부에서 막 어려움이 오면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외부의 적을 막아내려고 해요. 그런데 평온하면 안에 있는 작은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끼리 싸우게 돼요. 우리끼리 싸우게 돼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평안해지면 우리 안에 있는 작은 문제들도 커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분이 일어나고 결국 갈등을 겪고 그 안에서 싸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스스로 분열이 되어서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각 지파마다 각각의 분깃을 주니 전쟁이 그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가나안 사람들과의 전쟁을 말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도 별다른 갈등 없이 각각 주어진 분깃에 만족하며 평화가 찾아왔다라는 말도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각각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평화가 찾아온 거예요. 진정한 정복은 외부의 적을 무찌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평화가 찾아와야 돼요. 내부적으로 평화가 찾아와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내부적으로 갈등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외부의 적보다 더 치료하기가 어려워요. 더 고치기가 어려워요. 외부의 문제는 딱 끊을 수 있어요. 외부의 문제는 딱 정리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 안의 문제는 이게 정리가 잘 안 돼요. 내부적인 문제는 칼로 무 자르듯이 딱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는 여러 가지 관계들이 얽혀 있잖아요. 인간 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이해 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수많은 관계들이 막
얽혀 있기 때문에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막 꼬이고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이 서로 분열이 되면 그 나라는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있는 성도들끼리 막 갈등을 일으키면 아무리 많은 숫자가 모여도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어려운 문제는 이 갈등을 풀어내는 거예요. 갈등을 풀어내는 거예요.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각각 주어진 분깃, 이것 가지고 더 이상 말이 없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그랬어요. 참 어려운 얘기예요. 모든 사람과 잘 지내야 되는데 저는 부족합니다. 잘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모든 사람과 다 잘 지내십니까? 정말 훌륭하신 거예요. 정말 훌륭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화목할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풀 수 없는 문제, 허물 수 없는 담을 허셨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희생하심으로 풀어내신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심으로 담을 헐어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각기 자기들의 욕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에게 주어진 분깃을 받아들고 전쟁을 그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을 그쳤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혼란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다, 이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 분깃, 내게 주신 은혜 만족하세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 만족합니다. 이게 정말 높은 차원의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의 계절이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쟤보다 많아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보다 높아서 감사합니다. 저 사람보다 괜찮아서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합니까? 아니면 그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선 그 자체로 내가 감사한지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놈보단 내가 나은 것 같아. 그래서 감사해. 이런 마음이라면 이거는 완전한 감사가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각각 다 지파별로 욕심이 왜 없었겠어요? 자기들 나름대로 다 계산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각각 자기들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저는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보상의 원칙이 있어요. 제 나름대로 제 인생에 가지고 있는 보상의 원칙이 있어요.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품꾼을 불러서 포도원에 보내는 주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처음 부르는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합니다. 이를 얻은 일꾼은 너무도 감사해서 포도원으로 가서 열심히 일합니다. 자, 뒤를 이어서 시간차를 두고 여러 일꾼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나중에 품삯을 계산할 때 나중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근데 이 사람의 마음이 갑자기 달라지잖아요. 어떻게 해요? 야, 저 사람 한 데나리온 주면 나는 어떻게 해요? 더 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데나리온 주자 갑자기 그 마음에 감사가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불평이 나옵니다. 원망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주인이 불의한 사람이다. 주인마저 악독한 사람으로 몰아가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약속했잖아요. 아, 나는 한 데나리온 처음에 불러주셨으면 처음부터 내가 헛된 시간 보내지 않고 고민할 시간 보내지 않고 방황할 시간 보내지 않고 일할 수 있었으니 감사한 것입니다. 나중에 불렀으니 아이고, 마지막 된 나를
어디 오갈 데 없는 나를 불러주시니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내가 처음에 불렸는지 내가 마지막에 불렸는지 잘 몰라요. 내가 중간에 불렸는지 처음에 불렸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나는 한 가지 약속받은 것이 있습니다. 나는 한 데나리온 받기로 약속받은 거예요. 그걸 내게 오늘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제 삶의 보상 원칙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것 가지고 감사해야 합니다. 이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 2대 다니엘을 받고 다른 사람이 10개를 받든 나는 10시간 일했는데 다른 사람이 5시간 일해서 똑같이 받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 내가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내게 약속받은 그것 받으면 그것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제 삶의 나름의 원칙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내게 주신 분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딱 맡겨주신 은혜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감사의 마지막이 뭔 줄 아십니까? 내 마음에 찾아오는 평화, 그게 감사의 마지막입니다. 감사합니다. 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내 마음속에 전쟁이 없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내 마음속에 막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내 마음이 고요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감사입니다. 그게 진짜 감사예요. 할 수만 있으면 화평케 화목케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목입니다. 분열, 갈등을 조장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모두를 망치는 거예요. 모두를 망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의 전쟁이 그쳤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잘 들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내게 주신 분깃이 무엇인가? 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택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감사하고, 그것으로 평안하고, 그것으로 내 마음이 고요하다면 그것이 바로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오니, 믿음으로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는구나.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기회 있을 때 꼭 믿음의 삶으로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내게 주신 것 만족하면 더 큰 일에 쓰임 받는 거예요. 더 좋은 것으로 쓰임 받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기도 있었고 불평도 있었고 원망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녀들을 꼭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받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자리에 다 들어설 수 있도록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게 하옵소서. 아쉬움이 남는 인생이 되지 말게 하옵시고, 기회 있을 때 신앙으로 꼭 결단하여 하나님이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건 늘 감사함으로 살게 하옵소서. 내 마음에 다른 것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평안으로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